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0장은 4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30장에서는 야곱과 라헬, 레아를 통해서 자식이 11명의 아들이 낳는 사건이고, 또 요셉을 낳은 후에는 야곱이 고향 돌아갈 생각을 하는, 또 그를 위해서 또 품삯을 다시 계약을 하는 그 결과로 야곱이 부자가 되는 그 내용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분 나눠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처부러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1절로부터 4절까지는 라헬이 1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지만은 그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 레아를 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는 벌써 아들을 4명이나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떼거지를 씁니다. 라헬이 말이에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라헬이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또 라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화를 내면서 노를 바라여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이를 못 갖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도 아주 그 라헬이 계속 긁으니까 이렇게 그냥 노를 바랬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냐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부간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것을 좀 봅니다. 그러다 라헬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방법은 자기의 시녀, 그 여종 이름이 빌하인데, 빌하를 통해서 빌하를 야곱에게 동친케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내가 키울 수 있다는 거지.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라헬이 내 시녀인 빌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빌하, 그 시녀 빌하를 아내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쪽에서 보면은 라헬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인격, 아니면 그의 그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몇 가지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라헬이 그 언니를 투기한다, 시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라헬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딸리고 그런 거 들으니까 시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한테 떼를 씁니다.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야곱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들은 아니죠. 그 라헬의 그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말 조상의 그 하나님의 그 대부, 하나님의
종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나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와이프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 언니를 레아를 시기한다는 거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겠단 말이야. 하고 그 이제 야곱한테 하는 이 협박을 하는 거라든지. 또 이제 3절에도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이게 자기가 못 나가니까 내 종 비라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인간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열악한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뒤에도 보면 또 레아의 아들이 루벤이 합한채 그러니까 강장제 인삼 같은 거 산삼 같은 그런 비슷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내게 달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 레아의 아들이었으니까 레아 엄마한테 준 거니까 레아 건데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 오늘 밤 내 남편하고 야곱하고 잘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것들 보면 제키 인간적인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레아한테 그걸 받고 레아한테 그 잘하고 허락하고 말이지. 이것도 다 거래 아닙니까? 또 그거 통해 가지고 레아는 또 아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야곱이 에서가 사냥해서 굶어 죽게 돼 굶어서 그냥 왔을 때 팥죽을 해놓고 야 너 장작건 줘. 그럼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때도 거래한 거 아니에요. 여기도 레아한테 합한채 줄게. 주면은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그 라헬의 지극히 인간적인 많은 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라헬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 면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셨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 라헬의 시녀 빌하가 아들을 둘을 낳은 거예요. 그 둘의 이름이 하나는 단이고 둘째는 납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아 쪽에서 보면 라헬은 못 낳았지만 그 시녀가 아들 둘을 낳은 거예요. 근데 레아는 지금 넷을 낳고 단산이 됐어. 더 이상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시녀가 있으니까 레아도 자기 시녀가 있으니까 자기 시녀 이름이 실바인데 실바를 갖다가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바가 아들을 또 둘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시고 두 번째가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라헬의 빌하가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또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벌써 8명이 난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 아들 낳기 경쟁이 지금 아주 심하게 벌어진 거죠. 그 덕에 아내가 넷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12 아들이 생기고 12 지파가 생기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이걸 통해서는 그 여종들을 통해서 또 자식이 더 넷을 더 얻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21절까지 또 같이 읽고 내려받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23절 21절까지입니다. 맥추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제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제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라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라되 하나님이 내게 후원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 때, 이제 보리 추설 때죠. 이때 루벤이 이제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들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 루벤이 아주 큰 애가 아닙니다. 아직 지금 기껏해야 뭐 티네이저도 안 되고 그럴 때예요. 왜냐하면 레아를 위해서 7년이랬고 또 라헬을 위해 7년 그 기간 동안에 요셉까지 아들 11명과 딸을 낳은 거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니까 이게 다 아직 요셉까지 나오기 훨씬 전이니까 뭐 7, 8살이나 10살 이내예요. 이 나가 밖에 나갔다가 이 합한채를 어떻게 구해온 거예요. 그 당시엔 이게 아주 굉장히 강정제고 몸에도 좋고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주니까 그걸 라헬이 보고 레아한테 달래는 거예요. 레아한테 야 그 합한채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이 레아가 그거 보고 화가 난 거죠. 너는 내 남편 네가 빼앗고 말이지. 그리고 이제는 내 아들이 이 합한채를 나한테 갖고 오는데 이것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고 그냥 막 대든 언니니까 더 그랬겠죠. 이렇게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니까 라헬이 생각하기에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난 답이 뭐냐면 합한제를 나한테 주는 대신에 오늘 밤 그 야곱 보고 오늘 밤 동침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요만부를 보면은 지금 부인이 4명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 이 어레인지어는 이 책임자가 누구냐? 라헬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라헬이 이거를 그래 그러면 너 합한제 내가 반대 대신에 오늘 밤 언니 레아가 네가 야곱 보고 동침해. 이렇게 한 걸 보면은 라헬은 그 야곱이 진짜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아내고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4명의 여자를 이렇게 어레인지 하는 그 일을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 오늘 형 동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주도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레아는 야곱이 이제 일 마치고 자네 때 돌아올 때에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동침하게 된 겁니다. 근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잉태를 하게 됐고 그래서 다섯째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레아의 그 마음, 레아의 그 뜻을 아시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레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이를 낳았지만 그가 눈이 좋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좀 총명치 못함으로 총이 없어서 그 남편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다. 레아의 마음을 보셨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신다. 나의 생각을 보신다. 내 말을 나의 뜻을 들으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을 때 그 이사가리라고 줬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뭐예요? 합한 채 그 아들이 갖고 온 그거를 갖다가 라헬에게 주고 자기가 동침하게 됐고 그래서 그 값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 아들이 이사가리라는 거예요. 자,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못생기고 별로 똑똑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레아의 그 생각을 보시고 들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을 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바로 그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은 그가 6째 아들까지 낳게 된 거예요. 넷까지 낳고 또 그 단산이 되고 애가 안 생겼는데 그래서 그 이 빌하 또 실바 이렇게 하녀들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이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원래 합한채 먹은 사람이 더 이제 애를 낳아야 될 텐데 합한채 먹은 라헬은 안 생기고 합한채를 주고 그날 동침하게 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6째 아들을 갖고 또 그 후에 또 딸까지 낳아요. 그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토탈 7명이 나온 거예요. 아들 6에다 딸 하나. 7을 낳게 된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합한죄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산삼 뿌리처럼 뭐 그 비슷하기도 하고요. 뿌리가 있는 겁니다. 꽃도 있고 잎도 있고 뭐 있지만은 뭐 인삼도 산삼도 다 있죠.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에도 이게 귀하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그냥 뭐 병도 다 낫고 몸도 건강해지고 애들 잘 나고 이런 것을 아니까 이렇게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말씀을 통해서는 아들을 이제 8명까지 낳았어요. 8명까지 그렇죠. 넷 낳고 둘 낳고 8명. 디나까지 9명까지 낳았습니다. 아직 아들 12명까지 낳으면 좀 더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것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자, 아까 좀 말을 좀 잘못했는데 레아가 넷을 낳고 후에 둘을 낳아서 여섯이 낳고 그다음에 빌하가 둘을 낳고 또 실바가 둘을 낳고 그러니까 10명을 낳은 거예요. 아들 10명과 딸 하나 디나 여기까지 낳고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는 라헬도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어떻게 라헬이 지금까지 애가 계속 없었는데 근 7년 14년 중에서 거의 대부분 동안 남들은 10명 11명을 낳을 동안 하나도 안 낳았던 걸 보면 이 기간이 오랫동안 애를 갖지 못한 거죠. 그런데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거나 하나님이 들으시거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일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도 라헬은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수모를 당하고 자식을 갖지 못하고 남들은 막 지금 막 6명을 낳고 둘을 낳고 둘 낳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라헬은 강한 무소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건과 곤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가 요셉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라헬로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는 뜻이에요. 요셉 이름이. 근데 이 라헬은 계속 요셉을 가진 다음에 어떤 생각을 더 하게 되느냐면 2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들을 이제 하나 가지니까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마지막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하고 그런 길 가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이런 아주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은 특별히 그 아버지 야곱의 딱 특별한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24절까지 정말 우리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헬을 비롯한 레아나 모든 사람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시기와 질투와 그냥 투정과 이런 것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그를 생각하고 그를 들어주시고 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들보다 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곤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